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저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2022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평생 주님 전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 이 고백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셔서 크신 하나님을,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2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에도 옆에서 같이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제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하거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임을 말하거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너희가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것인데 그 이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혹시 외로움 혹은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차단된 것 같은 굉장히 쓸쓸하고 슬프고 고독한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신이 속해져 있었던 모든 집단에게 버림을 받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본 이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양떼를 치며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난주 들었던 말씀 속에서는 이집트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애굽의 왕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양떼를 치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거둬진 이후 애굽의 왕자로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고 풍요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자라왔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온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애굽인 모래 살인 사건.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듯한 모습의 애굽인 시체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왕자로 공부하고 훈련받고 생활한 지 40년이 흘렀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애굽인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자신의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가서 말렸더니 그들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막 화를 냈어요. 모세가 애굽인 모래 살인 사건의 범인인 것이 온 세상에 탄로가 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도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온 애굽 전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자신이 형제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동시에 애굽에서 지명수배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에 피해 있을 때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이 다시 흘러 모세는 8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싸움 구경이고 하나는 불 구경이에요. 갑자기 호렙산에 불이 나서 모세도 그쪽을 봤는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불에 닿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 으스러져야 하는데 불에 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며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보내시고자 했으나 모세는 기대했던 반응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임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고소를 했고 그와 동시에 40년간 함께 지내왔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살인자로 고소하고 지명수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톨이가 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배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애굽도 이스라엘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존재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고백한 이 모세의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오니 주님,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아버지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시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아버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오리이까 라는 고백을 한 모세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